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의뢰받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오늘 교회 행사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빨리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지난주에 신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떠한 신앙이 있었더라? 첫 번째 지식적인 신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있었고, 두 번째 어떠한 신앙이 있었죠? 임시적인 신앙, 자기의 감정에 따른 신앙, 일시적인 신앙, 이러한 신앙이 있었고, 또 세 번째 이적을 따르는 신앙이 있었다. 이적, 현상, 이적, 기적, 이걸 따르는 신앙이 있었고, 네 번째 이제 무슨 신앙이 있었죠? 구원에 대한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었는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이 신앙인데 이 신앙도 또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았죠. 신앙을 우리가 봤는데 뭘로 봤더라? 인격적으로 봤는데 이것을 지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먼저 지식적으로 봤고 그리고 마음으로 봤고 실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지식만 많고 어떤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실천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의 단점을 보니까 말만 많더라. 그리고 머리에 든 것 많으니까 판단을 잘하고 비판을 잘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비판하고 이런 말씀은 비판도 하고 많은 것을 지적도 하고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삶은 좀 부족하게 나타나더라. 지식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 그리고 어떤 마음만 뜨거운 신앙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데 어떠한 또 문제가 나타나더라. 너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둔갑시켜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른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기분에 따른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의만 중요시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뭐였습니까? 봉사, 일, 이것 중심의 신앙. 이러한 분들은 또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나옵니까? 너무 일 중심, 봉사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를 못하더라. 일만 바라보고 봉사만 바라보고 이것 중심으로 가니. 그래서 결국 뭐였다? 이 지정의가 정확하게 균형 있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나타나는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정의가 균형 있는 신앙, 이게 바른 신앙이다라는 걸 했고요. 이 지정의를요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살짝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태 구원을 따르는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그렇죠? 그러면 이 회개와 신앙을 지정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짝 한번 봐볼게요. 먼저 지식적으로는요, 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타락한 존재인 걸 알아요. 머리로. 그렇죠? 회개는 자신이 타락한 존재임을 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 이것을 시편 51편 3절 4절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신앙으로는 뭘 합니까? 머리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식으로. 그리고 이 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으로는 이 회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요. 회개하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요.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의로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갑니까?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죄를 향하던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회개와 신앙. 이게 지정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게 드러나게 판단하게 되는지 잠깐 분류해 보았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모델을 살짝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첫 번째 무엇으로 얻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부르심에 누구만 응답을 합니까? 모두 다 응답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자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중생한 자는 이제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자, 이 회개한 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걸로 무엇을 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 받는 건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주스티피카성, 포르투게스어로 주스티피카성. 법정 용어인데요. 의롭다고 간주한다, 흠이 없다라고 여겨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땅땅땅땅 때려주는 거예요. 땅땅땅땅 때려주는 거예요. 자, 칭의란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서 사실 칭의 교리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힘들어요. 힘든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단도 나오고요. 여기서 뭐가 갈라지냐면 각 그 교단 이런 게 전부 갈라져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시간은 별로 없고 해드릴 건 많고 뭐 이렇습니다. 자, 칭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땅땅땅 때려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의롭다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의롭다는 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 그렇죠? 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구원이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뭘로 받습니까? 제가 쭉 강의를 했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전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로를 나에게 가져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데 우리끼리 당신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끼리 너 믿음 있는 것 같아. 나는 믿음 있어. 난 믿음 있으니까 의로워질 거야. 난 의인이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너는 이제는 믿음이 있는 애야 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그게 칭이. 하나님께서 너 믿음은 의로워. 너 믿음은 진짜야. 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땅땅땅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냐면 소명부터 신앙까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초청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그리고 이 칭의는 뭐냐면 너는 들어올 자격이 있어 라고 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가려면은 미국 초청장을 받지만 막상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눈꼽만큼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전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한 명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모든 것. 그게 있어야 그걸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의롭게 여겨줍니다. 이게 칭의 사건의 핵심이에요.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워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자, 근데 이거를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냐면, 옛날 구약의 제사 있죠? 옛날 구약의 제사. 이걸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레위기 제사예요. 보통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읽어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면 창세기까지 무난히 가요. 이 정도는 무난히 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어느 정도는 가다가 절반 딱 넘어가고 성막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잠이 오기 시작을 해요. 잠이 오기 시작을 하고 막막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견뎌서 끝내요. 출애굽기를 딱 끝내고 레위기로 딱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은 나하고 안 맞아. 맞지 않아. 이건 나하고 도저히 맞지 않은 건가 보다 하고는 책을 덮어버려요. 보통 레위기에서 좌절을 하죠, 우리가. 자, 근데 이 레위기를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요. 정말 쉽게. 이거 제 강의만 들으면 일단 제사 속죄제는 일단 끝나는 거예요. 속죄제는 끝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성경에 보면 이 속죄제 제사를 보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가야 되는데 제물을 다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를 가지고 이거를 죄를 해결해야겠다라면은 송아지를 가지고 와요. 숫송아지. 그리고 족장급 리더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그 죄는 수염소. 그리고 일반 평민들, 나 같은 평민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지고 가요. 어린 양, 암양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 집비둘기 한 쌍이나 산비둘기 한 쌍, 비둘기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정말 없는 사람들, 비둘기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말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뭘 가지고 가냐? 곡식 가루로. 곡식 가루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급을 나눠주신 건 뭡니까? 그 이유는 뭐다? 차별이 있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이걸 더 많이 주셨을 때는, 그만큼 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가진 자들,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만한 그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은 더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차별줘서 마지막 곡식까지라도 속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내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너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이. 가령 우리 윤기 집사님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속죄를 해야겠다. 집사님 정도 되면 적장급이가 수염제를 가지고 가요. 이제 딱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러 딱 가요. 회막 앞에 딱 하면 제사장이 또 왔어요 그래요. 웬 죄를 많이 지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속죄를 좀 해야 되겠어요. 딱 간단 말이에요. 하면은 어떡합니까? 항상 동쪽으로 입구가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옆에 오른쪽에 재물을 잡는 곳이 있어요. 딱 가면은 뭐라 합니까? 제사장이 염소에다가 머리를 대십시오. 손을 머리를 대십시오 하고 딱 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입는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윤기 집사님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갑니까? 염소한테 가요. 그 예식을 치러요. 그 염소한테 가고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을 잡으세요 해요. 직접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이 희생 재물까지 직접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딱 잡는단 말이에요. 잡으면서 이제 윤기 집사님은 이게 죄에 대한 그 참혹함, 죄의 무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 제사장은 어떡합니까? 이 피를 받아요. 목에서 피를 받아. 피를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번제단에 보면 네 뿔이 있어요. 네 뿔이. 네 뿔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발라요. 바르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고. 자, 이 네 뿔은 뭐냐면 네 뿔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네 뿔에 너희들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 너희들의 죄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혹시 나중에 이제 되면은 에레미야서 1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 제단뿔이 이 번제단 제단뿔이에요. 이 제단뿔에 그들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덮습니까? 피로 덮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사람의 이 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덮고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율법에 따르면은요, 이 제단뿔을 잡으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일부러 저지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어요. 뭐 도피성까지 실수로 죽였으면 어떡합니까? 여기로 도망가가지고 재단포를 꽉 붙잡으면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았냐면, 혹시 아시는 분은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하고 왕위 경쟁을 벌이잖아.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볼 때 이 왕권에 이을 사람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솔로몬보다 자기가 왕권이 맞는 것 같아. 반역을 꾀하잖아요. 반역을 꾀하는데 결국 다윗의 선택은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이 왕에 올라가자 이 사람이 이제 반역죄로 죽을 운명에 처하자 불 놓고 도망가서 재단불로 꽉 붙잡아요. 꽉 붙잡고 나를 살려준다고 명할 때까지 이걸 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살려줄 때가 돌아가라. 산단 말이에요. 이 재단불.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재단불이 또 어떤 걸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아빠 이름이 사가랴가 성령이 입이 딱 굳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된 뒤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할 때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와서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나와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는 그 구원의 뿔이요 여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 뿔을.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도요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을 알고 배경을 알고 들으면 이게 더 눈으로 귀로 팍팍 들어오죠. 결국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피를 이렇게 나누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 피를 여기다 바르는 게 아니고, 이 피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여기 번제단 앞에 보면은, 여기가 목대야가 있고요. 이 앞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금촛대. 일곱 금촛대가 있고 여기는 기절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 분향단 뿔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이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휘장 앞에다 피를 7번 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게 돼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 예배 드리러 왔던 우리 윤기 집사님이 그 염소의 가죽을 다 벗겨요. 다 벗기고 제사장이 또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짐승의 각을 떠요. 뼈가 뼈 사이 살을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뜨면서 그 죄의 참혹함. 이걸 계속 자기가 지켜보는, 내가 이렇게 참혹하고, 지금 이 짐승이 이게 각을 떼서 발길이 찢겨질 때까지 내가 찢겨져야 되는 건데, 지금 누가 당하고 있다? 짐승이 당하고 있다. 이거를 몸소 자기가 치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얘가 죽고 있네. 끔찍하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죽도 벗겨야 되지, 이것도 채야 되지. 쉽게 죄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죽 벗기는 거는, 이게 자주 죄를 지은 사람에서 자주 벗겨본 사람이 모르는데, 자주 못 벗겨본 사람들, 잘 못 벗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도와주거나, 레이지파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각을 다 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안에 있는 기름, 내장 기름하고 콩팥하고 그리고 간꺼풀 이런 것들을 딱 떼서 어떡합니까? 이 번제단에 올리고 태워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러니까 기름은 뭐냐면 기름은 지금 우리야 이제 기름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많이 안 먹지만 옛날에는 기름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고 값진 거고 고급진 거고 풍요와 복을 상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바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여기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콩팥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마음 이걸 뜻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뜻하고 그리고 간은 생명력. 그래서 이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을 떼서 이렇게 번제단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과 나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를 흘렸다는 의미는 뭡니까? 피를 흘리는 것, 피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피를 흘리는 것은 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이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게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흘립니다. 라고 피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고기를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서 영적 비밀이 있는데, 제사장이 먹어요. 이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데, 그 의미는요, 제사장이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드십시오라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드리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제사의 연속이에요. 제사의 연속이고 제사장이 먹어야 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제물의 고기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 윤기 집사님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은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죄덩어리, 이 죄를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먹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미루어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내가 먹고 이 안에서 다 소화를 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이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 고기를 먹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선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윤기 집사의 죄는, 너의 죄는 제사장이 먹고 소화를 시키므로 말미암아 다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으니까 너는 이제 어떡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라. 라고는 선언을 해주시는 선언이에요. 칭이죠. 칭이. 이게 칭이에요. 자,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저지른 죄,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했던 죄는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갔습니까? 번제단이 아니고 그 피를 어디로 가지고 갔죠? 성소로 가지고 갔어요. 성소. 그렇죠. 이 성소로 가지고 간 재물, 이 재물은 제사장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짐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죽이고 뭐고 전부 다 갖고 나와서 이 짐 밖에서 불태워야 돼요. 왜요? 이거는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커요, 사이즈가. 개인이 가지고 온 이 죄는 제사장 각자들이 이걸 먹고 해결을 해줬지만, 이건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 그리고 제사장의 죄, 이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감당을 못해요. 게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이건 누구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짐 밖으로 끌려나가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끌려나와서 골고다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제물이 되시죠. 거기서. 그래서 결국 이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모든 속죄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는 뭡니까? 전부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희미하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막 그 성경에 속죄 제사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어떠지, 저쩌니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거 이것만 딱 깨닫고 보시면 다 보여요,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시간이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있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불을 바르게 전해주지 못해서 불타 죽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엘리야살과 이다말. 이들이 어떡합니까?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를 다 불태워버려요. 바로 그 앞에 형들이 죽었잖아요. 겁나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속죄제물을 불태워버리고 없애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레위기 10장 17절을 보면 되게 혼나요. 아주.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거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을 아론 아들들이 먹지 않아서 모세한테 되게 혼난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이 사람들이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을 먹는 것 또한 이 제사의 일부분이고 제사의 과정이고 제사의 완성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게 속죄제물을 잊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이제 누구를 먹고 마시라고 그럽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옛날 제사장들은 이 속죄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그렇죠? 그 죄 사함을 해결을 했는데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이 죄 사함의 능력을 계속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제사가 재미없고 답답하고 지겨운 게 아니고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래서 알아야 돼요. 더 있지만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끝내려고 그냥 막 서둘렀는데도 이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있으시면 혼날 것 같죠, 다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참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칭의에 관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죄를 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